백성들 기뻐하라. 내 맘과 뜻 다해 성축하라. 영원한 인자 베푸시니 주의 임재로 이곳을 채우시며 주의 자비로 우리 맘 온전케 하시네. 기뻐하라 예루살렘 나의 딸들아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널 향한 내 사랑 널 향한 내 마음 기뻐하라. 오 주님.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이 장소를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덮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면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덮어 둘러 진쳐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땅 소망의 땅 믿음의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내려앉는 주님의 영원한 지성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샤라야란다라 야라바라칸다라 와란디리 와라산다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란디리 와라란다라 야라사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란디리 와라칸다라 와란디리 와라사와란다라 야라라 오 라샤라와얀다라 와란디리 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란디리 와라칸다라 와란디리 와라산다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란디리 와라칸다라 와란다라 와라 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란디리 와라칸다라. Come come Lord come come Lord come come Lord come come Lord 라샤라야란디리 와라칸다라 와란다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덮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부름에 오늘 약하고 심하게 사단의 새로운 예수의 이름을 불러 따라갈지어다. 이 더럽고 추악한 약하고 심하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따라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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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주가 여기 계시네. 세례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 우리가 단을 쌓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끊이지 않는 이 시대의 에덴 동산이 되고 이 시대의 성막이 되며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건네실 때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여 살아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배에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고 주님, 이곳에 저희 이 성전이 생수가 되어지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기도의 집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축복송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오늘도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날마다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는 믿고 또 확신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큰 영광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다시 한 번 더 풍성한 하나님 나의 한숨을 지금 바꾸셨네 아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나 주구나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저와 여러분을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허락하신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날의 그 마음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주님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른 목과 바꿀 수 없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내 생명보다 귀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의 존귀함을 느끼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너무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나의 주 보혈이 이 시간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오늘도 영원토록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주님이. 예, 새롭게 하시네 주님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만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 주여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주여 저희들의 영을 일깨우고 잠든 영혼 깨워주고 병든 영혼 고쳐주며 주여 낙심하여 절망에 빠진 영혼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의 수준에 맞춰 아버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넣어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유대 민족이 포로를 귀환한 다음에 약 100년 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1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올 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어쩌면 더 비참했죠. 왜냐하면 성전만 재건하면 메시아가 와서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이 또 다른 애들이 태어나고 해서 100년이 지났는데도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고 여전히 바사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가뭄이 와서 먹고 살기가 어렵고, 이러한 것들이 다 중첩된 가운데 더군다나 제사장들마저도 신앙이 시큰둥해졌어.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음성도 없으면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그게 바로 말라기가 활동한 사회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회적인 환경을 이해를 못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 내 환경에만 다 껴 맞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얘기합니다. 성전을 재건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로 나라의 이제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랬는데도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오신다는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고 여전히 세금을 내어야 하고 여전히 이방 민족들의 어려움들은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가뭄이 와서 먹고 살기도 점점 흉흉해지고 인심도 흉흉해지고, 그런 데다가 제사장도 어느 제사장도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외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히려 믿음이 식어져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믿음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형식적이 돼버려요. 부부도 사랑이 식어버리면 쇼윈도 부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부가 남들이 보면 뭐 세상에 없는 부부 같지만 집 문 현관 열고 들어가면 딱 각방생활,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말라기가 활동해야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은 형식 위주, 형식만 남은 의식주의, 그리고 11조와 재물에 대한 속임수가 팽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자들과 마음껏 결혼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심령이 무감각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라기가 이제 영적으로 각성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짠 하고 등장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없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제 말라기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로서의 끝이 누구냐면 말라기 다음에 나온 세례 요한이죠.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절망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젠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은, 우리가 버림받았고 다 틀린 것 같은 이제 이런 절망에, 회의감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거예요. 바빠서 영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도 안 바쁜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왜 영적인 게으름은 오느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런 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면 영적인 게으름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16년 만에 막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4년 만에 완성했는데, 재건된 후에도 1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현실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접어두고 코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세금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찬양에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거 언제 세어봐야 돼요?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기도 응답 노트가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이제껏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러지만 기도 응답 노트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가끔 힘들 때 봐요. 아, 하나님이 여기도 인도하셨지. 그래,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신다. 그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다가 1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젠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서 이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하면 어떤 증상이 나온다? 현실에 집착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현실이 중요해지게 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막 은혜 받죠. 막 이렇게 된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전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으로 그리고 입 밖으로 이제 막 서슴없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백성들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의감이 들었냐면 1장 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싸그리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장 6절에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죠.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단 얘기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의 기준에는 하나도 더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유난 떤다고. 그냥 좀 드시지. 그걸 꼭 그냥 바쁜데 갈아야 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식탁은 뭐 해도 된다? 좀 소홀해도 된다. 이게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식탁은 좀 소홀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자비하셔. 하지만 내 식탁은 분명해야 돼. 고기가 눈먼 거 그런 거 가져오면 안 돼. 깨끗한 거 가져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랬단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영적으로 무지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일을 자꾸 했기 때문에. 왜 다른 일을 자꾸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싹 떴기 때문에. 왜 원망과 불평이 싹이 텄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제사장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눈 멀고 다리 절고 하나님께로 바칠 수 없는 흠이 있는 것들을 무엇으로 드렸냐면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된대.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이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재물,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부처님 막 가서 절하면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아무나 들어주지 않겠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성전 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피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고 너희가 손으로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 해
뜨는 곳으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곳곳마다 내 이름을 위해 향을 피우고 깨끗한 제물이 바쳐질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크게 드높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범죄,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삶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 이게 굉장히 밝은 찬양이었는데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찬양, 이 말은 굉장히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던지신 찬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여호와의 식탁이 더럽혀졌으니 혐오스러운 것도 음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다. 뭐 이제 돌려막긴지 이제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았다. 우상의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구분이 있다 없다? 없어졌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고르반의 이야기를 하신 것과 비슷한 뉘앙스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에게 드려라. 하지만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뭐라고 했냐면 보라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참 어떠셨을런지 나는 너희들이 싫고 너희들이 제물이 받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듣는 제사장과 백성들은 아우 지겨워 또 저 소리야 아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요. 그들은 제사를 경시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아무데나 찔러가지고 가져갔죠.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했고 결국 그들 때문에 그들의 집안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100년이 지난 다음에 다 타락해버렸지만 어떤 의미에서 노아 같은 경우에는 120년이 지나도 어떻게 해요?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약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현실적인 문제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시지 않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얘기죠. 나는 빼앗기지 않아. 그 말은 죽여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그런 10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를 갔고 부자는 어디요? 죽어서 치웠거든. 하나님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그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어요. 나 같은 죄인, 나 주님께 헌금도 제대로 드린 적 없고 주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한 거는 그냥 살아서 숨쉰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다니 여호와는 찬송받을지어다. 아마 영원히 그 영광을 돌렸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던져져서 쩝쩝쩝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말라기를 통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약속 믿고 굳게 서리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옥에 갇혀도 역사하는 하나님, 굶어 죽어도 부요하신 하나님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는 계속 이야기해줘요. 말라기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게으름, 불신앙의 절정은
그들이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잘못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서 의미 없는 처럼 불을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극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울고 있어도 나는 웃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 밝혀져도 나는 은혜로다라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양떼들을 로마에 팔아먹고도 그 양떼들을 팔아먹은 목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러한 상태인 거예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잊어버렸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럽혔는지를 몰라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냥 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것처럼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아니 그럼 응답을 해주시던가, 아니 그럼 돈을 주시던가, 아니면 그럼 치료를 해주시던가,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이렇게 했다는 거, 이런 마음 자세, 이런 삶의 태도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요 치료해주죠. 더 빨리 멀리 가요. 물질의 문제 응답해 주죠. 더 죄악을 저지릅니다. 왜요?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때라 하면서 그 기회를 붙잡아서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사단이 제사장들의 마음을 밟고 다녔어요. 모두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이 되어버린 거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죠. 결국 제사장들은 드릴 수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간청해봐라. 너희 손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내가 너희들 중 하나라도 받아주겠느냐? 10절에 나는 너희들이 싫고 너희가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 그런데 이 말라기 2장 2절에 가보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대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밝혀주세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영적인 교만과 무지와 이런 패악질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를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선포하시죠.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일 너희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로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말씀이 돼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지금은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받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내가 환난 당한 것이 오히려 뭐라고요?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묵은 땅은 기형되어지고 굳어진 땅은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운 땅이 되는 거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옥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간증할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지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그래야 마귀가 죄 지으라고 유혹할 때 안 돼, 마귀가 미혹할 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 라고 단호하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응애라는 벌레가 있는데
처음에는 응애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농약 같은 걸 하나 샀는데 거기에 응애 퇴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근데 그 모양이 나와. 어머나 세상에, 이게 지금도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응애가 뭔지를 보는 시각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쓱 봐도 응애가 딱딱 보여요. 그래서 이놈들 하면서 손가락으로 눌러 터뜨려요. 여러분, 그거가 모를 때는 이게 나무인지 벌레인지 몰라요. 걔네들이 얼마나 나무 줄기처럼 붙어 있는지. 그런데 알면 지킬 수 있는. 누가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이거 데가볼리에 귀신 들린 돼지 2,000마리 그 사건이죠.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너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 친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데가볼리 전 지역을, 자기 집에만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요,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2,000마리 귀신 들렸던 사람들인데 그 돼지떼 죽은 거 사실이지, 팩트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기가 막힌 일로 아마 뉴스가 있었으면 전 세계 방송됐을 거야. 그만큼 2,000명 한 마을에 돼지떼가 사라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다니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단은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켜서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신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영혼, 하나의 미랄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데가볼리에 왔을 때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여기서 떠나가라고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께 다 데리고 나와서 거기에서 축복의 잔치. 누구 때문에?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내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전파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애들까지 몰려와서 우리 애들한테도 안수해 주세요. 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많은 엄마들이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주님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해도 꺼질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사랑하셨죠. 그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병들어서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받아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굳건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골려먹는데 재미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말라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에서가 있었는데 내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이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게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야곱이냐 에서냐 그 선택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믿지 않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날마다 씻어서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거룩하게 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주님을 더럽히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이러한 삶은
너희들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구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계속 부르짖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 예수 믿은 이 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기뻐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외치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도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쳐 지도하시는 주님께 항상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로 제사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올려드리는 정결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눈 멀고 귀 먹고 입이 어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말씀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이 어떤 유혹에 약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회개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현실에 집착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자라도록 방심하지 않도록 깨어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법과 이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계속 지키게 하여 주세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저희들의 영혼과 온몸에 새겨주세요. 저희들의 삶이 기도 그 자체가 되고 말씀 그 자체가 되도록 저희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약함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장점과 강점을 통해서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사단이 저희들을 유혹하려고 기다릴 때 지체 없이 그 현장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 각 사람에게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할수록 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더 믿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명철이 되어주시며 한없는 능력과 영광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말라기 선지자처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아멘. 이렇게 하실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삶이 되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모시고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병든 우리의 눈과 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주님이 생각만 하셔도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길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보다 주님, 오늘부터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예수님의 물과 피로,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희 각 사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일생에 단 한 번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그 맑은 생명수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 저희들의 현실의 문제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수 마귀는 세상의 문제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믿음을 뒤덮어버리지만 원수가 뒤덮는다고 뒤덮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원수가 벌떼같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물밀듯 밀려와도 우리 주님은 그 파도를 가르시고 그 파도 위를 걷게 하시고 그 파도 위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느냐고 되묻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냐고 되묻는 그런 게으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내가 예수를 부인했다고, 내가 예수를 채찍질했고 내가 예수를 침뱉었으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 무익한 종으로, 그러나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들을 수 없어도 광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흐르고 있고 저희들의 삶에 철철 넘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새로 준비하는 이 성전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과 헌물로 채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는 사랑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와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